오늘 이렇게 모처럼 계신 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기대된 예배로 4사람만 이렇게 예배했었는데 요즘 일부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가정에 이렇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내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에스겔 36장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국 중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껴서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겉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모든 그 천천마저도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건 교회의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아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을 다시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이 에스겔 36장에서 이 교회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뭐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라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뭐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깼노라. 또 22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23절에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지. 그래서 절마다 이렇게 거룩하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적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위험적 거룩. 그리고 2번째는 도덕적 거룩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적 거룩은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이 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범적 불가의 위대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위험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위험적 거룩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땅도 하나님 앞에 바친 땅은 거룩하고, 시간도 하나님께 바친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그리고 모든 물질들, 심지어 성소에서 쓰는 그 성막에서 쓰는 불집게, 그 타다 남은 촛불, 그 불심지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 불집게까지라도 거룩하다. 그리고 심지어 말방울 가지고 거룩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적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부르면 안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험적 거룩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 절대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개념이요? 도덕적 혹은 윤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과는 도저히 가까이 하지 않은,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는 전혀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런 거 쓸데없고 그냥 이러도 복받고 저러도 복받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다. 이런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전체 진리와 맞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1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꼈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텔아비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그 계시를 받은 데가 텔아비브 있는 그 바알강가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거룩함을 훼손하고 모욕을 돌리기는 할지언정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을 잘 못 지켜서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뭐 했노라? 네? 아꼈노라. 아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아낀다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 주아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부모님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은 거 아시죠? 꽉 전칭을 써가지고 그 사는 동네에서도 유명하게 됐대요. 내가 그렇게 그 전칭을 딱 쓰는 아이구나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항의 같은 것을 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서적들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지 않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지극히 온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학문적으로 이 진리를 객관화시켜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 이 아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뭐 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했다 하면 안 되고 하셨다 그래야 되겠죠. 이 경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이름을 아꼈다는 말은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 귀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 교회의 그 신뢰도가 11%나 더 떨어졌다. 왜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 총회에서 받은 그 메시지도 그런 것이었어요. 연초에 받은 메시지가 뭐 이세벨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정도 안 되는 이세벨 세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예요. 참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만나면 한마디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보냈느냐.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저 지방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큰 어른인 목사님이에요. 아주 큰 목사님인데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가로하고 웃기는 글 나눕니다. 가로 닫고요. 어른 목사님의 글입니다. 왠지 찔리네요. 그렇게 써놓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아십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막말스럽게.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아십니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는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먹으로 인사했죠. 네? 주먹 원래 싸울 때 내미는 게 주먹인데 이제 인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이 여섯 가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옵니다. 이제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장을 보내면서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적실한 표현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드렸으면 비대면 예배드리게 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으면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실까? 교회가 사랑해서 사랑 하나도 없고 순종하라 이거지. 교회에 순종 안 하는 게 교회잖아요. 순종이라는 뭔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이 잘못되면서 하는 것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드리라면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뭐 잘났다고 이세벨이 어쩌고 저쩌고 한점도 하는 세력들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다가 교회가 그냥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집단 감염에 그냥 범부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신 거 모르고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이름 거룩함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단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날마다 이 하나님 신앙적인 메시지에서 날마다 보내죠. 우리 노예 제가 한 3년까지 아직 안 됐는데 날마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3년은 아직 안 됐어요. 2년 넘게 보냈어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통 신학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학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는데 요즘 뭐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뭐
아주 쉽다면서요. 내가 그거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저한테도 뭐 일주일이면 몇 편의 설교가 와요. 저하고는 영 안 맞아가지고 그런 설교 들을 때도 안 봐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치면 설교가 꽉 찼대요. 그게 이제 정말하면 음식으로 따지면 집밥이 아니고 사먹는 밥이죠. 그런 설교가. 그렇게 하니까 또 신학 공부하라고 어떤 분은 나보고 목사님 뭐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늘 신학 공부하고 그럽니까? 그래요. 우리 제자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글로 쓴 거를 보고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글로 씁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 것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건 신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이 자체, 내가 이렇게 글로 쓰는 자체가 나의 예배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향한 예배가 그거예요. 저는 개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씁니다. 글을 쓸 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너무 그런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없고 거의 정치 이야기, 이념 이야기, 좌파 우파 아까 누가 그랬죠? 양파 쪽파 뭐 그랬죠? 아주 역겨울 정도예요. 그럼 그것이 다 사실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거짓이 아주 많고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친일파까지도 있어요. 일본에 감사라 그런 말까지 들어요. 제가 제암리교회도 가봤어요. 그 제암리교회 가면 그 옆에 큰 묘지가 있어요. 아주 큰 묘지. 27명인가 그 들어있기. 일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그냥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제암리라고 하는 그 시골에 교회들 다 죽여가지고 거기 묻어놨어요. 제가 갔을 때 일본 목사님들이 제가 일본말을 못 해봤는데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불사르고 성도들 죽이고 한국의 경건한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순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옛날에는 친일파 목사라고 정결을 하고 그랬는데 신사 참배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 없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뭐 할 거예요? 틀림없이 기독교의 욕을 돌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36장이 좋아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몇 쪽이에요? 지난주에 자 우리 27절 봅니다. 20절 10절 다 같이요. 내 신을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성령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신다 성령 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좋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37절에 있다 그랬죠? 다 보십니다. 네. 이 말씀 이 중에서 그래도 가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세상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못 살게 한 사람을 전부 내가 징치하겠다. 에돔이랄지 다른 이방들 다 내가 버려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내가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지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복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딱 묶어놓으셨어요.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27절하고 37절이 좋고 이 에스겔 36장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듯이 하나님 이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아끼지 않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왔고 하나님 이름 아끼지 않다가 이렇게 정부는 세속계고 우리는 구속계고 거기는 일반 은총이고 우리는 특별 은총 영역인데 그것도 구별을 못하다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방역에 대한 그냥 이렇게 우기다가 교회가 그냥 지런지처럼 됐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아껴드리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십니다. 성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장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선지자가 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 안 돼. 그 아들을 대해 아들이 성전을 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사람 아들임에도 내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다 내 이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경복케 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그 이유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의 그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있어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가장 중요한 뿌리가 여기 있어요. 메시아와 성전과 그리고 이렇게 그 영원한 나라가 거기에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오겠다고 스테반 집사님을 그렇게 돌로 쳐주겠죠. 자,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두십니까? 성전에 두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시행과 너희 11조와 너희 소를 거지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무양을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시니라.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어디라고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그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지게 했다 하신 그곳에 내 이름을 두었고 그리고 모든 그 절기 축제 거기 와서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이 3대 절기를 당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또 이것 때문에 또 비리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 어디로 가야 성전을 가는 겁니까? 네?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텔레비에서 난리 난 게 있죠? BTJ 그거 있죠?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바로 성전이 거기 있고, 그 성전에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점진적 계시 중에서 구약의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 말씀이에요. 또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번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33장 4절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어요. 근데 이 깊은 진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 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이 점진적인 계시 중에서 점점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 6절에부터 50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주께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 하늘을 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좌정하실 곳으로 제한시킬 수 없어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백투 제루살렘이 아니에요. BTG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바울 서도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니라. 사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최고급지기.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하는 그것은 최고의 해석이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랑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세상에도 이 일반적인 세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요,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 받으려면 그 가까운데 아주 그 여관 같은 데 있었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살 때 학교 다닐 때 그 광주 산 집 앞에 좀 옆에 여관이 있었는데 무슨 전화가 오면 그리 와요. 그냥 막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 전화를 받으려면 어디서 보내줘요? 전화국이 있죠. 전화국. 그 통신 기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가지고 다녀요? 서준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서준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니까. 우리 서준이 초등학생 이제 산 올라가면서 다 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이거 다 있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전화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화국 기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원리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예루살렘인데 차차차차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 교회도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 되었어요. 세상도 똑같은 원리가 있죠. 이 세상 자연과 은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구별은돼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지 자연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화 이것만 봐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곧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전 개념이에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자.